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가운데 지점에서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하신 주님의 말씀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주의 자녀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8장 하신 후에 이혜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재하시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고 교만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악의 세력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온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이 주님의 부름받은 나라로서 선교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옵시며 큰 부흥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리신 소중한 사명인 선교하는 것에도 힘써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도 돌보아 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로 말미암아 북방으로 전 세계로 선교의 문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 선출 공동회의가 6월 23일에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유하며 충성과 지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재직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양회와 멕시코 단기 선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서와 매 순간에 주님의 인지하심과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이들이 세계와 열방을 품으며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저 뵙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잠언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 주의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NIV 성경은 좋은 것을 얻는다는 표현을 prosper,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는 범사에 하는 일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좋은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거고요. 선포된 말씀인 그 설교를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 자세로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주의 깊게 귀하게 말씀을 듣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60번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그 자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자세 세 가지부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 세 가지. 첫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 주님의 말씀을 얻고자 하는 자의 모습을 마치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누워서라도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집 문 앞에 가서 문설주 옆에서 문을 계속 지켜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죠? 그냥 대충 머리 까치집 지어서 가진 않겠죠. 그래도 멋있게 보이려고 준비하고 씻고 화장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사모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예배 시간 억지로 겨우 맞춰서 오지 않고 정말 사모하여서 최소한 10분이나 몇십 분 전에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내가 갖춘 옷 중에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렇게 몸도 가짐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서 부지런함으로 성전을 사모하여 그 자리에 있습니까? 몸이 여의치 못하면은 말씀을 사모하여서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열심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마음가짐은 부지런함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 preparation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의 준비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 널리고 널린 게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쉬운 말로 번역하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명심하여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NIV 성경은 이것을 carefully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명심하여서 귀 기울여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 그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명심하여 주의 깊게 들을 준비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가져왔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부지런한 마음, 순전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왔지만은 눈이 가리워서 주의 말씀의 그 진리를 기이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 귀가 닫혀 있어서 그 말씀이 안 들린다면, 내 마음이 강팍하고 닫혀 있어서 말씀이 들어왔다가 금방 튕겨져 나간다면 그 부지런함과 그 사모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뭘 하죠?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귀를 열게 하옵소서.
새로 보고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제가 끝났다면은 저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듣기 전에 대우리문도 160번이 가르쳐 주는 자세고요. 자, 그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요. 우선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 자세가 뭔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넬료가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설교자의 관계가 때로 안 좋을 때에 이게 자꾸 사람의 말로 들리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인 자세는 이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듣는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4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막 폭폭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막 열심히 들어요. 근데 지나도 봐도 아무리 반복하여 들어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 이유를 뭐라 설명하냐고 하면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듣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도 없이 듣고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럴 때 듣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말씀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석에 처박아 두고 내팽겨치고 관리를 안 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 언제 들었는지도 까먹게 되는 거죠.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아끼고
가까이 하고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트레이닝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거 with meekness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NIV 같은 것은 humbly라고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받는데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많고요, 넘치는 악이 있고 교만하여서 저거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나 그 말씀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잘 살아 라고 있을 때에,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공손히 받는 그 자세가 없을 때에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가겠죠.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잖아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을 때에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공손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영어로 하자면요, readiness of mind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With all readiness of mind.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골프 누구랑 칠까? 어젯밤에 보던 그 드라마 결론이 어떻게 될까? 밥 뭐 먹지? 메뉴 정해야 되는데. 마음이 번잡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까? 그런 자가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의 듣는 자의 자세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다음 예배 때까지, 길면 일주일인데 일주일까지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끝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후에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떼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들었다면은 그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삼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더 많이 주의하여 보고 숙고하고 상고하고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나 들었다고 들은 걸로 끝 아니고요. 들었다면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주의 깊게 보고 메디테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필요한가?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에 어떤 제대로 된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밀려 떠내려가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은혜 받았고 결심도 했는데 그 후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은 후에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은요, 들은 거 혼자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누라라는 겁니다. 영어로 confer, C-O-F-E-R을 쓰는데요. 같이 이야기하고 참조하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제 묵상해야겠죠. 계속 마음에 새겨야겠죠. 그 다음에는 너의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라는 말이요, NIV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alk about them.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좀 하라는 거죠.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어떻게 가장 적용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배우는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말씀을 배웠다면, 은혜가 받았다면요,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자녀에게도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회사나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확산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라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hide라고 되어 있는데 왜 hide인지 이 말씀을 찾았을 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네게 간직하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그걸 hide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물 있잖아요, 보물이 나한테 있으면요, 그걸 얻었으면요, 아무렇게나 두지 않잖아요. 집에 같으면 금고에 숨겨두죠. 이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숨겨야 된다.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쌓아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을 하이드의 과거엔 히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마음에 꼭꼭 쌓아두고 숨겨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한 말씀, 내가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된 그 말씀을 항상 암송하면서 소중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것을 귀한 보물처럼 내 마음의 보물 창고에 귀하게 모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들었던 말씀을 결국은 어디에 써야 되는가? 내 삶에서 열매 맺는데 써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나눴지만은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거기에 4가지 밭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받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들었다면 지켜야 되는데 사실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지켜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실행해야 한다.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면요,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들은 대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면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받은 자로부터 시작돼야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때, 열매 맺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준비된 자세로 들으시고 실천까지 하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나하나 그냥 정리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복된 자의 모습을 한번 내 삶 속에 또 내 자녀의 삶 속에 온전히 새겨서 말씀으로 인한 복들을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자세와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즐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세와 마음가짐을 항상 구비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한 주의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2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샬롬 장애인 선교회 25주년,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주소를 참고하셔서 여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금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